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짐을 지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주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이 말씀, 참 어려운 결단이죠. 부모,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뒤로 미루어야 된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 놓고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욕심 포기하고 사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혹시 내 욕심을 포기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속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욕심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포기하느냐, 내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느냐,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일에 즉시 뛰어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내일로, 다음으로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근본 뿌리가 지금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먼저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 옛 속담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가나안 경계인 요단강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광야 40년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어요. 계속되는 가르침의 핵심, 모세의 가르침의 핵심,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들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벌하는 상황에서도 매를 맞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제사장이 받는 복을 너희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 민수기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모압이 누굽니까?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두 딸과 함께 도망을 했지요. 그리고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 암몬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땅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허락해 주셔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다 라고 예외로 두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제사장의 백성으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으니까요. 70명이 내려가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의 유급 휴가입니다. 대단하지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재산으로 취급했으니까.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비판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나병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질병, 하나님이 주시는 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기서를 보면 이 말씀대로 지켜지는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룻에게 긍휼을 베풀지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연약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곡식을 떠는 소,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는 소는 그 자기가 경작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와 함께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장자의 아들,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족보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모욕적인 것이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이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네 집에 두 종류의 뒤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 살찐 짐승들 다 잡아가지고 왔고 아말렉의 왕까지 끌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6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거두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